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8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7 강의 때 알아보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오늘날 사해바다 근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 동방의 신할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인 14장 10절에 보면 이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청이란 천연산의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 총칭으로 고체로는 아스팔트, 액체로는 석유, 기체로는 천연가스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생김새는 진한 연물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기 중동,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가 있고 네, 중동의 이라크에서 역청을 철저하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케이블 TV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요. 그런데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에서 역청구덩이 자 그런데 여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이 성경에 바벨탑을 쌓을 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제 그 벽돌을 쌓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읽었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달아날 때 자 군사가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 자, 그러니까 신할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할 적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받을 당시 상황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한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같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역전구덩이에 있는 아스팔트 만드는 원료와 석유와 그리고 가스 등이 뒤엉켜 있는 곳에다가 유황과 함께 불이 비같이 내렸으니 그 불길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 온도도 엄청났을 테고 그런 불길에 성들이 탔을 테니 성의 모습들은 밤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이니 바람도 없는 새벽에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온기 가마에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여기서 이제 5개 성이 이제 불을 탔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해바다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평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다 이 지역을 보니까 바로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온기 가마에 불을 끄고 나누면 그러니까 온기가 가마에 피어오르는 것 같이 연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온기 가마에 불을 끄고 난 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 모양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교인들 대부분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서 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27절, 17장 누가복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 홍수로의 심판이
120년간 뭐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 사이에 노아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120년 후에는 분명히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겠죠. 외쳤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다 멸하였으며 자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노수의 때와 같으니라. 자 이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얘기하는 것이죠. 노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이요. 홍수의 심판 때보다 홍수의 심판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그랬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도 역시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됐죠. 제가 여기다 좀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집을 짓더니 아마 있었을 건데 어쨌든요. 29절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저희를 멸하였더라.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럼 할 때는 30절 다시 읽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절 제가 또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 그랬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됐습니까? 시집가고 장가하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붙여서 얘기했는데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자, 예,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원고에 있는 거를 또 다시 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세상 졸마 심판 때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유황과 함께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교인들에게 종말 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옮기는 건데 갑자기 뭐 진짜 하늘에서 불로 노아 때는 홍수로 했지만 이제 홍수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무지개 언약으로 했으니까 약속이니까 홍수는 아니고 이제 불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메모를 했네요. 자, 6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자, 이건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서 뭘 말하려고 했냐면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건 심판 때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7인, 7나팔, 7대접, 7대접 이런 식으로 순으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오늘날 교인 대부분이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종말 심판 때 어떻게 심판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께서 자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러니까 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7나팔, 7대접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노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세월, 노아 방주가 얼마 안 돼서 12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다. 이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 때도 또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집을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집 하나 지려면 오늘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최소한도 뭐 옛날에는 100년, 200년도 갔었는데 돌집은 몇천 년도 갔었죠. 그러니까 그 롯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세멘트로져도 최소한 100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앞을 보고 사람들은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임박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생활 종말 심판 때도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차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자, 종말 심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각체의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죠. 그러나 그게 시작이지 마지막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각체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던 곳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죠. 만약에 지금이 그때라면 시작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작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가 아니고 그렇다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죠. 자, 다음 또 읽겠습니다. 뭐 하나 갖고 계속 오랜 시간을 자꾸 끌 필요는 없겠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아까 역차에 관해서도 제가 바벨타도 살제가 역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성경이니까. 자,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다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원고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은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세상 종말 심판이 예고편이었다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종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인자가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그곳은 4천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 연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쓴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4천년 정도는 아마 이거 뭘 건드렸다. 아, 가만히 있어라. 이거 봐라. 그래요. 제가 이 책을 팍 건드렸네. 예, 4천여 년이 지났음에도 사람은 물론 식물도 짐승도 그 무엇 하나 살 수 없는 소금 바다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해 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5성이 있었을 때 사해 바다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심판 받은 후에 이 환경이니까, 그렇죠? 이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다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금만 거기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소금끼리 있었죠.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성경에. 자, 하지만 상처에게 자, 그러니까 소금 바다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됐다 그러죠. 자, 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돔 성으로 이주를 할 때에 자, 그제 이주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 성으로 이주할 때의 소돔과 고모라성의 조건과 환경은 나일강의 풍족한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애굽과 같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낙원 에덴의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심판 후에 그것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사해 즉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안락하게 해주는 오늘날의 과학 문명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아울러 영을 병들게 하는 뭔 말이야 내가 붙이고도 오늘날의 과학 문명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아울러 마음과 정신과 영을 병들게 하는 향락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기는 문화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물론 옳지 못한 그 문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걸 봐야지, 오해가 없는 것이죠. 병들게 하는 향락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결정체인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400여 개의 핵발전소가 역청부동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끔찍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인데, 자, 이곳에는 역적무더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비와 유황을 함께 내려서 그 유황과 그 비같이 내리는 불이 붙었을 적에 밤사이에 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400여 개가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가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계기로 해서 폭발하기 시작한다면은, 자, 그 이상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끝을 내고, 자, 다 또 읽겠습니다. 다음은 구약성의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앞에서 계속 연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다 끝내려다가 제가 막 서둘러서 끝내려다 못 끝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몇 강인가?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애우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자, 28강, 27강 마지막에 제가 막 너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과 4절과 5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절수만 읽으면 2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뭐 모리아산 3일길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 심고 거기에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사바 여기에 있는 거네요. 지금 헤브론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3일길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지도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은 지금 수십 번을 들었는데 자꾸 잊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은 벌써 머릿속에 딱 지도가 입력이 되면서 대충 잊어먹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도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여기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면 모리아 땅이라 그랬네요. 그때 유대 지경이라 그러죠. 예수님 시대에는 가서 한 산에, 그래서 모리아산이 가죠. 그렇죠? 모리아산은 아니네요. 이름이 그렇죠. 모리아 땅이 모리아산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번제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습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로, 자, 제3일길 걸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다음 12절 가서 쭉 읽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다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12절을 읽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야.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생활한 지 40년쯤 됐을 때예요. 자, 제가 또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말씀에 관해서는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른다고 할 교인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하는 얘기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마저도 번제에 드리려고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지금 성경에 관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교인들의 이 얘기는 설교를 통하여 듣고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의 본의가 아닙니다. 자, 제 말을 지금 듣는 분 중에 한 교인은 그냥 평범한 교인입니다. 네, 교인은 맞아. 자기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은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 말씀에서 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설교자들의 말처럼 말씀의 문자 그대로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에 귀하디 귀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본문 말씀에서의 전부라고 한다면,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감정도 없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문자 그대로를 저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아브라함은 감정도 없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세의 천국과 현세의 아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게 된 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하실 때 설교자들은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지요. 그렇죠? 이 얘기를 했을 적에는 또 다른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답은 다른 게 있다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2장 말씀에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22강과 23강의 때 알아본 창세기 4장 내용인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설명이 없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는지 그 설명이 없었죠. 그런데 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알게 됐듯이 자, 그런데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제 알게 됐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12절에서와 같이 이제야 비로소, 자, 비로소는 제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다음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말씀의 본의라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거기서 하나 덧붙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천국 가는 길을 아들과 바꿨다는, 아들의 죽임으로써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참 그래요. 그 성경이 그런 아브라함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라 했듯이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에 가면 알게 된다는 얘기네요. 17절에서 19절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읽어야겠죠. 11장 17절. 현재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인가?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여기서 뭐예요? 시험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을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요. 시험합니다, 분명히.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하고 광야에서도 시험할 때에 이거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시험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인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 되다 그 독생자를, 자, 이게 독자면 독자지 독생자는 아니잖아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생자라고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18절. 저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내 자손이라 하는 칭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그건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계보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자, 아브라함 시대에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어냐. 자, 그것에서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역성경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있나? 지금 확인
그쪽으로 또 가서 확인하니까 또 그러네. 있나? 우리 있는 거로 먼저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반응. 자,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이제 부활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컴퓨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테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삭의 번제물로 죽는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창세기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랬지 이삭을 데리고 내려온다 이런 것은 암시된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암시됐다 이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신득이에 해당이 되는 완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신득이 알죠? 이신득이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오를 의자. 그렇죠? 이자가 또 무슨 이자인지 모르겠네. 써이?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니인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신앙에서 시작이지만 완벽한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에 이루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인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비정한 아버지가 될지언정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의 본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문자적인 것을 갖다 강조하고 이렇게 끝나고 교인들이 자꾸 여기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냐면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듣게 되면 또 쓸데없는 또 표현을 하면서 얘기한다면 본의는 이것이라면 이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설교가 10분 이내에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그 본의 그 얘기 핵심만 얘기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30분 40분 설교를 해야 되고 솔직히 시간을 좀 때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자꾸 섞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모리아산에 가는데 뭐 어쩐데 자꾸 이런 얘기를 막 섞이니까 본질은 자꾸 흐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본질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씀이시죠. 사람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특히 하는 얘기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이 얘기도 몇 번 했는지 모르죠. 꼭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배식이 마치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니 뭐니 하면서 영광도 이런 얘기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본질을 좀 앞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교인들의 심령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어떻게 나타내? 빛과 소금으로 살게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뭐라 그랬죠? 종교심이 없어지고 소유욕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라서 아닙니다. 부분적인 건 있어요 물론. 근데 세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건 제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지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또 읽습니다. 이렇게 볼 때 12절에서 아브라함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자 독자 여기서는 독자라 그랬죠. 근데 아까 거기서는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독생자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칭하는 것이지만 말씀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에 감추어진 것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렇죠? 자, 왜 중요한지도
썼겠죠. 제가 밑이죠. 근데 이제 그래요. 왜 중요한지는 그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 40년 만에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 답은 이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그러니까 교인들의 구원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같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대 썼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자, 제가 읽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자,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어디에 하나님 즉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이루어 나아가라. 제 얘기라면, 그렇죠? 성경은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가로 열고 이루어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했네요. 자, 이같이 2장 12절에 이어 다시, 자, 아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이, 자, 복음이 생명,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자,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 다름질 앞에다 제가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40여 년간 뭐예요? 조롱과 무시와 핍박까지도 당했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도 어쨌든 그러면서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자,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자, 본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쓴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교인들을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게 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고도 자기가 그거 했던 것, 자기의 다름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해 나가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함으로 그리스도 날에, 자, 심판 날에 나 이제 바울이 자랑할 거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힘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매일 바쁘죠? 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벌써 32분이 갔네. 참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요. 이게 욕심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밤낮으로 애를 썼던 것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 장소로 갈 수 있는 광야, 즉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 삶처럼, 자, 아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나그네 삶처럼, 자, 그렇게 40년간 나그네 삶을 시켰는데 이제 과연 그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한가 하고서 지금 시험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이들 선지자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같이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와 조롱과 더 나아가서는 핍박 속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제 말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사도인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했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서 한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찾아야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을 찾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이요. 자, 신약성경 273페이지네요.
22절에서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다 일단 읽을까요? 읽고 한 절 한 절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럼 읽으면서 설명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22절 고린도전서 9장.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들은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근처 옆에다가 막 이제 까만 글씨로 크게 막 자꾸 이렇게 낙서가 아니고 이제 그 깨달은 것을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지워져서 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은 반면에 이제 강한 자들에게 강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르침의 정도가 약한 자, 즉 믿음이 약한 자, 신앙심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으로 가르치고 반면에 신앙심이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것으로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단단한 것을 먹고 먹지 못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 여기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다는 적은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많은 중에서 너희들을 아니면 교인 모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을 적에는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명의 교인이 있어도 그 속에 적은 무리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근데 바울은 여기서 또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얘기는 적은 숫자의 교인들을 구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표현하면 적은 숫자라는 거죠. 구원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또 있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구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을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구원과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구원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돼. 왜? 지금 그 뒤에서 연결된 문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때기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자,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막 그러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구원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4절에서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24절이 있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의 인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면 다름질하게 되면 자, 상 받는 자 1등 하나 하지 않습니까? 물론 2, 3등도 다 봤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것까지 자꾸 논할 필요는 없겠죠. 듯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뭔가 여기서 다름질을 하라 그랬죠. 운동선수 같이 다름질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읽으면 이제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자, 썩을 멸류관 이건 여러 가지 또 얘기하다 보면 분분하죠.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을 멸류관만 딱 얘기합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26절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 자, 향방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목적 없이 확실치 않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쓸데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죠. 향방 없이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싸운다는 건 뭐죠? 마귀하고 싸운다? 아니면 그렇죠. 두렵고 떨림을 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27절 다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내 몸을 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어서 남을 구원시켜 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뭘 알죠? 창세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아서 예정되어 있는 건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못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에, 그래요. 여기서 또 하면 또 듣는 분들이 이거 뭐 나한테 하는 얘기야 하고서 또 그게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교가 또 뭐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드는 적도 있었는데 뭐 설교가 전부 다 그 교인 각자에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듯이 또 제가 여기서 또 자꾸 덧붙여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인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목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를 목사가 설교하죠. 근데 그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들이 바로 현재의 목사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제가 1장서부터 얘기를 했죠. 1장서부터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구브로섬이라 그랬죠. 근데 구브로섬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갖고 여기에서 여기 가니까 뭐죠? 뭐라 그러죠? 바사? 뭐라 했죠? 여기 바보에서부터 여기 갔어요. 갔는데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경이 있잖아.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데 설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설교자는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지금도 갈라디아서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릴 우리가 겁이 나서 도망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이방인들 지역이니까 자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자 이거야. 말라리아 여기만 말라리아 있습니까? 그럼 여기 구브로 섬은 그럼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여기는 말라리아 없는가요? 안디옥 교회는 없는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갖고 심령의 변화가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고 설교자들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쪽으로 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뭐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그 총독이 구브로섬의 총독이 이거 로마 에서 군인이었잖아요. 뭐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거였죠. 이거는 아니고 뭐 얘기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할 적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문장이. 그런데 여기 와서 바울이 그 어떤 무당을 갖다 뭐 소경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던 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적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했으니까 바나바가 주동자로 출발을 시켜서 했는 줄 알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어떤 바울로 인해서 어떤 무당이 소경이 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겠죠. 누가가 생각을 아하 이 전도 여행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바나바 이름도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마가가 여기 와서 이쪽으로 도망간 거는 가버린 것은 바나바는 그 자기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처음 출발할 적에는 지도자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갖고 이 문제가 바울하고 바뀌어버리니까 화가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나바가 자 우리 1차 여행 때 가는 곳 한번 바울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보자 그랬으니까 바나바가 그래 가자. 근데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 그래요. 자기 조카.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안 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구브로섬에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자기 삼촌이 주동자로 갔었는데 주동자에서 밀리니까 기분 나빠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뭐라고 할까 복종? 순종? 하지 않는 마가를 다시 2차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이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제 1강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설교자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이제 지도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제가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참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너무 그냥 서두르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까지 1강서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제 착착 알아들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새롭게 이제 지금 이 강의만 듣고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르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은 절대 인간은 원래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죠.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히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한 강의, 두 강의 보고서 이제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제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회수가 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제가 의도한 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져서 한참 갔는지 모르겠네. 벌써 45분이 됐는데. 아유. 어쨌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1에서 27절까지를 지금 그렇죠. 이거 지금 다 지금 다 알아봤네요. 예,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데 내가 남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남을 구원해주고 자기가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뭐 성경 해석을 또 뭐 나름대로 설교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 교인들이 그 정답을 그러니까 하나를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것이 핵심일 것이다. 이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뭐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뭐 예정이 없던 것처럼 뭐 재주가 없어서 하라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걸.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46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특별히 택함 받았기에 교인들의 한 번 구원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거짓이기에 따라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참 기분 나쁘겠죠? 저한테 따지려면 따지세요. 저는 얼마든지 제 말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 교회인 에덴 지경의 동산에서 사탄의 종 뱀이 성도인 하와에게 했던 말인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구원,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견인차가 견인해 가듯이 당신을 견인해 가미 이런 얘기들 진짜 그것을 지금 제가 반발을 하네요. 거기서 결코 그 얘기가 바로 하와가 뱀이 사탄의 종이죠.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나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약용 흥분하게 되냐 제가 이렇게 속으로 그렇다고 뭐 겉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면 저라고 제 주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 같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나름대로 그분은 저에 대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는 화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약시대 가시죠.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의 신앙심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알아볼 터이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과연 이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죠. 얼마나 똑같은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교인 각자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른지가 아니고 얼마나 그들과 같이 닮았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른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리고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 법인, 자 이것은 2개월 11개월 5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인들이 읽어보면 아 거기 2개월 만에 도착했구나,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법인, 즉 율법을 받았음에도,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연단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니즘적인 면이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무당 종교죠. 그러므로 오늘날 무속적인 기복신앙이 만연되어 있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오늘날 교인들이 지금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니까요. 만연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가 아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똑같은지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설명해야겠네. 자, 기복신앙, 사모니즘이죠. 사모니즘이 뭡니까? 바로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에서는 뭐예요? 복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복 받는 얘기죠. 그렇죠? 조상님의 덕을 복 받고 거기서 얘기하는 신의 이름 다 모르겠네요. 하여튼 많이 있죠. 그들로 통해서 뭐예요? 복 받는 거잖아요. 현세에서. 그것 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당종교고 사모니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기복신앙이 바로 뭐냐? 복 받는 걸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종교. 맞죠? 왜 자꾸 긴 설명을 하냐면, 뭐야? 기복신앙은 내가 들었어도 내가 기복신앙인 것은 맞지만 내가 무당종교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 다시 또 읽습니다. 50일 됐네요. 출애굽기 14장은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02페이지를 좀 찾아볼까요? 102페이지요. 102페이지요. 14장. 제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게 하느냐? 자, 12절. 우리가 당신에게 고한 말이, 여기도 고자의 단어가 나왔네요. 아벨과 가인의 소에 고자가 한참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고한 말이, 그러니까 아랫말, 우리가 당신에게 한 말이, 고한 말이 그랑 한 말이 됐는데 또 고가 또 들어갔네요. 하여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자, 우리가 당신에게는 이제 모세에게 하는 얘기네요. 그냥 한 말이, 우리가 그냥 여기 애굽 사람, 자,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이요.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안 했느냐 이거야. 근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그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세상인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부터, 자, 애굽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인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고 안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를 했음에도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둘 다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신앙.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세상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자, 그리고는 또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연단인 광야 생활 시작과 동시에 조금만 불편하면 했던 행동들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에 적어놨으니까 그냥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신광야까지 나온 거예요. 신광야 느비딘까지 나온 거예요. 자, 백성이 물에 강함에, 자, 목마르다는 얘기죠.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로. 그런데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이제 모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조금 더 나와서 신광야까지 나와서 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원망을 이제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17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오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원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인들은 출애굽 이후 계속 하나님의 연단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만을 하더니 결국에는 모세가 안 보이자 출애굽기 32장에 와서는, 자, 이제 32장까지 왔네요. 자, 여기 또 봐야겠네요. 3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 의의는 교인들에게 물어봐도 나오질 않아요. 다른 얘기만 자꾸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또 이제 했네요.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왔어요. 근데 시내산에 와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보이니까, 자, 이때 기회를 타서 사탄이 뭐라 그러죠? 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것은 무엇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인도한 가시적인 인도자 모세가 율법을 밟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발생됐던 일로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종교에서의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56분 됐네요. 자, 요것만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보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기도하며 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이 그렇죠. 내용에 다 보면 모든 종교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 하면서 만든 우상을 사람인 아론을 통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뭐 불교 얘기해서 좀 안 됐는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불쾌할 것도 없어요. 불교 신자가 들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우상을 지금 아론이 만들고 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린 기독교 교인들이, 저 기독교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세계 종교 중에 하나가 되기, 하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기독교 말을 안 한다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린 기독교 교인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교회의 우상을 만들어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는 사탄이 교회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모양은 시대마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쭉 보면은 그 우상도 그렇잖아요. 뭐 우상이 그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무슨 그 최초의 우상 느비딤인가? 뭔가 그 아브라함의 라헬인가 이제 자기 그 아버지 거 훔쳐갖고 나와서 가종 수호신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되다가 또 바알 아세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됐어요? 사도 바울 때 탐십이 이제 되는 것이고 영적 교회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 우상을 뭐라 그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를 읽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컴퓨터에 이제 빨갛게 이렇게 한 게. 자,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58분이네요. 그럼 우선 요거만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두어서 각도로서의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생로다 하는지라. 자, 모세 대신 만들었네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자,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튿날에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더라. 자, 이거는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죠? 받기 전에 율법을 받았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29대 13분, 14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지?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든 서둘러도 지금 뭐 생각보다 너무 못하니까 지금 참 그러네요. 자, 59분 30초가 됐습니다. 자, 지금 몇 강이죠? 다음 29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